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7장의 말씀, 이 말씀은 다는 모를지라도 14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왜 이 본문 속에 이 말씀이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7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와 그 영광에 대해서 듣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은 삶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심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다 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언제부터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예를 들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놨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연대는요, 주전 78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로 다윗의 집으로 일컫는 남유다는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왕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은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크게 흔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정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예물로 제공하는 외교책을 강구했지만 도리어 그것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의 길을 더 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 유다 왕국은 폭풍 앞에 촛불과도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집인 유다가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왕과 백성의 악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는 신명기 8장의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이었습니다. 유다는 마치 해산날이 이른 임산부가 진통은 하나 힘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상황과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오 가련한 유다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본질상 공의의 심판의 주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파멸의 지옥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실로 우리를 포함한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인생이 스스로 그 파멸과 공고함에서 자신을 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참 이상한 책입니다. 죄로 인해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공고함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고 건지시는 보장자로 자신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사는요 사람의 이해의 저울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성경을 일반 종교 서적이나 도덕책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유다는 파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남왕국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에 의해 결코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싯개에 불과하다. 그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그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믿음을 명하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확신하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강화시킬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제안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되는데 너 이거 믿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구원의 은혜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음부만큼 깊은 데서
엄부맞은 깊은 데서 참 어찌 보면은요 지옥자락,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사고의 끝자락에서부터 저 하늘 높은 저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하스는요 마치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합니다.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한지라. 이 말만 보면은요 아하스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그런 수고를 끼치지 않겠다는 좋은 의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하스의 의도는요 정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간다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구하겠지요.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겠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전화를 하거나 우리가 그를 찾아가거나,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너 그런 것 구하지 않을래? 라고 할 때 아하스가 어떻게 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셨는데도 명한 것 같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하심에 불순종하는 것도 불신앙이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말에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임마누엘의 징조의 이 말씀은요, 이 아하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다윗의 집이 그럴지라도 아하스가 그럴지라도 그들이 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여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임마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와 함께 with me라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누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징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보장은요 그들의 행실을 근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에 따른 보장이었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지른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그로부터 65년 내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보호, 보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 예레미야에게 하신 새 언약, 그 성취자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장선에 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가리켜서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행한 대로 봉하시는 공의의 칼에 패망했고, 유다는 동일한 악독에도 행한 대로 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뛰어넘는 구속의 은혜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드려서 우리 구원함을 입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입게 되었던 것,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고 내 의지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허용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 죽어도 못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죠. 왜요?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해 그의 생애,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 다시 오심의 일련의 사건들은 창세전에 이룩해 놓으신 그 약속의 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 속에 중간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꾸준히 이어가시고 나를 그 계획 속에 이끄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행위, 언약의 법, 율법의 척도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꼭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집중하는 그런 소생함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 그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 영원한 중보자죠 보정자이신 그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시대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 오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요. 아하스처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뭔데 여호와를 구하느냐고, 내가 무엇이간데 여호와를 구하느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구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죠.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다.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